어떤 목사님께서 코로나를 걸리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셔가지고 간신히 정말 생명을 건지셔가지고 회복되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0월까지 진행되어서 살 소망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더 이상 이제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회 그만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수요일에 가서 설교를 놀랍게도 설교하는 기침이라든가 계속해서 막 그 아래도 아파왔던 그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고 기침나지 않고 설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이 모든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가 극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목회에 힘을 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감당할 때 도리어 힘이 나고, 죄를 감당할 때 도리어 회복되고, 죄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없던 능력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민경님 성도님도 가장 힘이 나고 가장 나답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 우리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많고, 코로나 걸리셨다가 회복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위기상 또 이게 몸이 좋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계실 텐데, 가장 여러분 힘이 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장 힘이 나는 거예요. 설명은 못해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삶을 감당할 때 한없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깨달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도리어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마지막 발걸음의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마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상상할 때는 야자수나무 생각하시죠. 야자수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도에 서서 그렇게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함성을 질렀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신 구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저 동일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또 외식하고 또 갑자기 가기 위해서 철도역에 모여 있었는데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300명이 사상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저도 아직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정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있지만 왜 그들이 고난 당해야 되는지, 왜 독일에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살해를 당해야 되는 것인지, 왜 루안다 족속은 인종청소라고 하는 명목으로 300만 명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코로나 확진으로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만나보니까 전반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교회가 안 온더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3분의 1 정도 교회를 못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걸리고 내 가족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안 아프다 괜찮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다들 안심하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확신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같아요. 아프신 분들은 죽지는 않는데 아픈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고 또 몸이 너무 아프고 근데 그 2, 3일 지나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고 또 다 끝나고 나도 목은 여전히 안 돌아오고 뭐 이런 정도로 죽지는 않는데 아프기는 많이 아픈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오시고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나라 당국에서는 다음 주가 되면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는 것 말고는 다 풀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다가 그들은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분석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 걸렸던 분이 1,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1,500만 명. 그러니까 걸릴 사람이 막 걸려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약을 안 먹고도 걸려가지고서 이제 항체가 형성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풍토병으로 지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다음 주가 되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부터는 우리가 어쩌면 이제는 통금의 자유가 없는 거죠. 통금의 제한이 없는 거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마음을 먹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는 밤 12시 영업 제한도 없기 때문에 마음껏 또 즐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 벗는 것도 아직은 우리가 연료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지만 마스크 벗고 예배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제한은 이젠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 그런 시기가 다음 주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코로나 기간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준 것이죠. 코로나 끝나게 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코로나 끝나게 되어져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바르게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6장을 통해서 욥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6절부터 욥을 통해서 고난의 이야기에서 예수 입으신 그런 고난의 예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학자들은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예요. 욥도 족장이고 아브라함도 족장이에요. 그래서 족장 시대를 살았던 같은 시기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을 열어주셨고요. 욥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믿음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친구가 3명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뭔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 아세요? 해줘요. 올 때 음료수는 한 박스 사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고난의 이유는 3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너를 낮추시거든 너는 교만했다라고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자신의 지각으로는 바른 길 같아도 하나님은 내 허망함을 아시고 내 악한 일을 다 보신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허망한 생각과 행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딴에는 무슨 분석을 해준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멀쩡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참 많은 이야기 해줍니다. 장로님 왜 지붕술에다가 떨어지셨어요? 뭐 잘못한 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를 당하죠. 라고 하면 자꾸 뭔가 죄를 자꾸 뒤집어 씌워가지고 회개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자기가 떨어져서 부러졌네? 그럼 뭐야 도대체? 자기는 어떻게, 자기는 뭐 때문인 거야 도대체? 그 장로님 그렇게 하는 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자꾸 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의미부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의미부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욥의 친구들에게 지적을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 42장을 보면 하나님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욥에게 무슨 충원한다고 좋은 말한다고 뭐 조언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는 수소 7마리, 그 다음에 순양 7을 가지고 수소 7마리, 소가 하여튼 특불 받아가지고 한 1,000몇백만 원 받았다고 얘기 들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마리를 드리라고 계산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네 죄가 크다는 거예요. 네가 욥을 잘못 판단이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소 7마리 드리고 순양 7마리 드리면서 번제하면서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그거 드려가지고 다 먹는 게 아니고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욥에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깝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이, 너의 죄가, 네가 욥에 잘못된 판단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종, 하나님의 종 욥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다.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뻐 보이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픈 와중에 와서 너 죄를 네가 알렸다만 이렇게 지적하고 네가 무슨 교만을 떨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꼴도 보기 싫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것이죠. 이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라. 이 친구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욥도 놀라운 축복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색의 감정이라는 책에서 했는데,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 살 수는 없으며 괴로움이 필요하다. 이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움이라고 하는 언덕길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언덕 너머에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위대한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너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주셨어요.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동풍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듯이 인생의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생에도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뒤에 희망이 따라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고 희망이라고 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선이 되는 거예요. 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구나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에게 늘 선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선이 선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함도 모르고 찬양도 경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나무 열매들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죽어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죽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며 경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주기 위한 전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질서를 바꾸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각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놀랍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비대면 발전한 것이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대면의 발전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이 직장생활 절반은 회사 출근하지 않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전에 연탄 갈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을 갈았는데 어느 날부터 보일러를 통해서 그냥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던 그런 혁명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세탁기가 생겨가지고 빨래터에 우리가 빨래 가져가가지고서 막 거기 방망 뚫기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막 이렇게 했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탁기 등장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어지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밥솥을 우리가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서 밥을 하다가 전기업 생겨가지고 이제 전기업솥을 눌러만 놓으면 다 되었던 그런 엄청난 혁명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경기로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혁명의 순간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비대면으로 하면 됩니다. 예배도 점점 곳곳마다 음향 장비, 영상 장비 갖추면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보다는 현장에 와서 아이2아이 목사의 눈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살피면서 여기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가 이제는 비대면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변화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한 능력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고난을 해석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돼가지고 왜 고난당하지? 라고만 여기면서 고난이 끝나게 되어지면 의미도 없고 고통만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않느냐고 했습니까? 그 고통이 더 크냐? 아니면 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그 쓸개를 떼어내야 되는 그 수술을 할 때 그 고통이 더 크냐?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이 그 고통은
견뎌낼 수가 있다. 왜냐 하기 때문에 왜 오는 것인지, 왜 아픔보다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그래도 더 아프지만 더 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냅니다. 우리나라의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피겨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선수들이나 레슬링이나 유도 선수들 보면 하루에 훈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면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입에서 단내가 막 나오면서 막 그런 훈련을 감당해냅니다. 왜 할까요? 그것은 올림픽 출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 훈련에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준다면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고, 오히려 기쁘게 고난을 감당하면서 희망과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너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오늘 틈틈이 아프기도 할 것이고, 틈틈이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이고, 틈틈이 괴롭게 함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고난은 이래서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또 나중에는 또 신하가 되지만 감옥에 가고,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고난의 의미를 몰랐더라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의 식으로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견뎌내고, 감옥으로 살아가는 것도 견뎌내고, 나중에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는 그냥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저주하고, 아니면 타락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님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이 정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석을 잘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 해석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는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 50세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1940년 어느 날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 프랭클 씨, 당신의 이민 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찾으러 오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자 나오는 것이 지금 중국에서 쫓겨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비자를 신청을 해봅니다. 안 나와요. 이 비자 우리나라에 주는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허락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저는 뭐 신청 안 해봤지만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 용케하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지금 상하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20만 명, 30만 명인데 중국은 지금까지 엄청 심각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이제까지 총 합쳐가지고 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그냥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도시를 봉쇄해버리잖아요. 그냥 상하이를 봉쇄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상하이를 다녀간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와요. 당신은 언제 몇 시에 상하이 어느 근처에 갔었기 때문에 검사받으러 와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알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목사님 절대 핸드폰을 한 곳에 오래 두지 마세요. 다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고 신학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기 때문에 핸드폰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아 여기 수상하다. 관광객이 아니네. 비즈니스가 아니네. 라고 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 뿐이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을 흘러서 5년, 6년, 7년 되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당신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물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주시죠. 뭐 추방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시죠. 조용히 안 나가면 시끄럽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비자 신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블랙리스트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신청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봐야지 안 나올걸요. 그들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중국 들어갔더니 손가락 10개 다 찍더라고, 지문. 그죠? 이런 거 찍는 거 사실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문 다 찍어요. 근데 거기는 여기 공항 내에서 나가려면 다 찍으라는 거예요.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은 이 CCTV를 갖다가 이 횡단보도 같은 데도 이렇게 CCTV 설치해가지고서 범죄자하고 일치하는 데이터가 딱 오면 바로 공안 떠서 잠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보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상하이 같은 데 봉쇄해가지고 탁 가둬놓고 한 달 동안 나오지 마라. 이렇게 딱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데모하겠죠. 최소한 쿠팡은 들어오게 해달라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중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비자를 냈는데 왔다. 이것은 미국에서 이제 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빅터 프랭클은 무조건 지금 죽어야 되는, 비자가 왔다고 하는 것은 때문에 빅터 프랭클과 아내만 비자가 나왔고 노부모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포기합니다. 비자 같은 것을 포기합니다. 당연히 잡혔습니다. 그리고 죄수복을 입고 이제 그냥 몰골이 정말 엉망진창이죠. 간신히 목숨이나 연명할 정도의 신경만 주기 때문에 이제 이름 부르면 당하고 가스실로 가고 이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은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자존감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세수할 수 없게 하고요. 화장실 안 만들어가지고 아무데나 화장실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루에 그분이 성찬식에 주는 그 잔에다가 커피를 한 잔 주는데 겨우 그거 주면서 그것도 월급해 주는데 그거 반만 마시고 반은 손가락으로 찍어서 얼굴을 닦아요. 왜냐? 얼굴이 흉해지고 할 때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닦으면서 자존심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노부모와 아내를 다시 보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마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노모는 돌아가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1945년에 해방을 얻은 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존재의 의미와 중요성과 살아갈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책을 세상에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은 삽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울하고 낙심되고 뭔가 용기가 없고 살 때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생각나게 되면 다시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한 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을 비교한 대기가 있습니다. 머리는 긴장을 좋아하는데 가슴은 여유를 좋아합니다. 가슴은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머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가슴은 침묵하기를 좋아합니다. 머리는 곱하기를 좋아하지만 가슴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머리는 성공을 좋아하지만 가슴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과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슴으로 하는 사랑, 가슴으로 하는 생각, 가슴으로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머리에는 이기적인 자아가 꿈틀거리지만 가슴에는 사랑해야 사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감당할 능력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함, 이런 것만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고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고난 영광을 바꾸는 능력,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 보실 적 있으실 것입니다. 팔다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는데 뭐 수영을 저보다 빨리 해요. 저보다 빨리 한 정도가 아니라 몇 배가 더 빨라요. 그런데 막 그 절벽을 쭉 뛰어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웃어요. 뭐가 좋다고. 달기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닉 부이치치의 부모는 아직 장애하고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닉의 부모는 목회자 부부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닉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장애를 낳으면 부모가 먼저 낙심합니다. 부모가 먼저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에 어림이 닥치면 서로 비난하기가 바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도저히 난 못 참겠어. 왜 당신은 니를 제대로 보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는 하나같이 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니에게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오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욥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에게도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뭡니까?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 자꾸 따지고 지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심지어는 한경지 목사님도 젊은 신실한 그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아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목사님 붙들고 막 이야기할 때 한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복잡하고 다단한 그런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더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저는 아까 윤희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영적으로 통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말을 참가해야 돼요.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남 욕하지 말고요. 남 시기 질투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건데 우리는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뭐 핍박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금식을 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난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큰청팀이 어제 교회 없길래 어디 갔나 봤더니 벚꽃 밑에서 치킨 먹었다면서요? 고난 주간에 할 짓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 주간에 벚꽃놀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그거는 금강산 치킨이니까 벚꽃 밑에서 치킨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왜 당하시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신 그 교훈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벽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왜 당하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생각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야, 드디어 다음 주는 새벽 예배를 하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잊지 말라고 하신 그 고난에 함께 하신 주님을 봐라.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으면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신 것을 보게 되리라. 고난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5절에서 내가 주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어떤 주님 보았을까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보시면, 그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내 아픔과 내 절망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 사라집니다. 한 가지 예와 간단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벌에서 벌이 땡벌이 그 군복 안으로 들어와서 막 쏘아가지고 여기 몇 개가 물린 거예요. 얼마나 따갑고 아프던지 제가 그 당시에 또 병장이었기 때문에 제 어떤 그걸 발휘해가지고 이무대 그 밑에 그 상병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지금 그 땡벌에 물려가지고 아파 죽겠다,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라 했더니 이제 알겠대요. 그런데 저 김병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온몸에 땡벌 물려가지고 지금 숨이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병사가 있는데 그 사람 제껴놓고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번제가 되더라고. 그냥 나한테 안 된다고. 그 친구는 온몸에 땡벌을 쏘여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보면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내가 아픈데 주님의 고난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이 나를 위해서 짊어지셨던 것이, 그렇게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땡볼 불린 게 안 아파요 또. 신기한 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